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복음을 알게 하시며 그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같이 나누며 같이 성장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귀와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나왔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즉 빌레몬이 보여줬던 그 성도를 향한 섬김과 또 빌레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또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빌레몬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마음이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교회의 지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숙연함과 그런 낮아진 또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부임하기 전에 한 6, 7년 정도를 잘 버텨오셨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고 또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4년이 돼가는데 4년 동안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붙잡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했던 몸부림들을 제가 직접 보고 또 그 어려운 시기에 한 마음을 다하여 성도를 정말 온 가족처럼 섬기려고 했던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을 제가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아마 빌레몬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숙연한 감사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왜냐면 이 빌레몬과 같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골로새 교회는 이 존재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 교회로 부르시고 또 목회자로 부르신 이런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에 목회를 할 수 있는 힘과 또 우리가 목회를 할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 가운데 영향받는 그런 어떤 영양분과 또 믿음의 어떤 위로들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불러주시지만 그 개인을 그냥 너 혼자 신앙생활하라 하지 않고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서 그렇게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그 선한 행위, 즉 이 선한 행위는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즉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한 열매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이 상록교회에게 나타나는 그 어떤 선한 것이 나타날지라도 그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 빌레몬이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성도를 향한 그 거룩한 모든 선한 것들을 나타낼 때 그것이 빌레몬의 어떤 열심과 빌레몬을 향한 어떤 고마움이 있었지만 편지를 보낼 때에는 그것은 빌레몬을 향한 감사함이 아니라 너를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너에게 그런 선한 열매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선한 것을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예배와 기도로 나가는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그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로 나가는데 바로 감사, 즉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임을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감사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선한 것이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감사와 기도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것으로 하지 않고 빌레몬을 위하여 감사하며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기적이 연달아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병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한 병자를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에게 낫겠다 해서 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문둥병 걸린 자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단 제사장에게만 가서 이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왜냐하면 그것을 확인받아야 이 사람은 이제 문둥병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제는 교제를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공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어떤 왕대심과 또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숨기려고 했던 것도 있죠.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한번 나올 때 우리의 필요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백부장인데 자신의 하인이 병을 들어서 그 주님에게로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하인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인의 병 들은 것을 때문에 자기가 직접 몸소 주님에게로 그 먼 길을 찾아서 주님에게로 온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가자,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말하죠. 나도 수하의 모든 군인들에게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나의 말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는데 주님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직접 가지 않아도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여줘. 주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필요를 가지고 나갑니까? 자신의 타인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갖고 예배하며 자신의 필요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작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야고보 사도는 그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나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가지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고라고 하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타인을 위하여, 그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그 타인의 신앙을 위하여, 그 타인의 어떤 어려움을 위하여 그게 나의 것인 것 마냥 그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제는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서 우리가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왔는가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자,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선한 열매가 나타남을 누구에게 감사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죠. 지금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자격됨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다는 거죠. 자, 4절을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그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졌는데 그 복음의 씨앗에는 이미 하나님의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유전자가 이미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믿음은 반드시 그래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버리라면서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뭔가 일을 하고 선한 열매, 빌레몬에게 그런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에,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은 뭐를 만들어냅니까? 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녀석은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덕이라는 건 단순히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온유한 거, 자비한 거, 그런 우리의 본성 자체에서 있지 않은, 우리는 분노하고 시기하고 탐욕하고 이기적이지만 그것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덕은 지식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 덕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는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게 하나님의 덕이구나를 깨달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지식을 쌓는다고요. 그러면 그 지식이 쌓아지면 그 다음은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식의 절제라고 하는 덕목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A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B를 하라는 거예요. 그 A는 죄라는 겁니다. 이 지식이 쌓이면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끊임없는 본성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죄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그 지식을 사용하여 나를 이제 몸을 쳐 복종시키는 절제함이 생겨야 돼요.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그렇게 발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제를 하면 뭐가 생깁니까? 절제에 인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고단이죠. 고통이죠.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것을 절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냐면 바로 인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를 더 장성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인내를 무엇으로 이제는 발전시키라고 합니까? 인내를 경건이라고 하죠. 그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경건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건,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 경건이 아닌 거예요. 나는 뭘 경험했네, 나는 뭐 했네, 나는 엎어졌네, 나는 쓰러졌네, 나는 방언하네, 나는 뭘 봤네, 환상을 봤네, 천사를 봤네.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인내하며 내 안에 그 말씀을 추적하는 어떤 실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경건이 아닌 거예요. 경건은 봤지? 내가 이만큼 경건해. 난 너와 달라. 세상과는 이렇게 구별됐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경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1장 7절 시작.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왜 경건을 위해서 힘써 훈련해야 될까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경건을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 경건을 훈련하는 방법은 그 믿음을 사용하여 덕을 만들어내고 그 덕을 만드는 데에서 지식을 계속 끊임없이 축적하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하고 그런 사이에 우리는 경건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경건은 나 혼자 돌을 닦는 게 아니라 그 경건은 반드시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경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네,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봤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네, 내가 전재산을 어떻게 헌신했네, 이게 경건이 아니고 반드시 그 경건이 있다면 그 경건은 누구에게로?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강령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함축하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 자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이 생겼다면 우리 안에 이런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마침내는 뭐가 열매로 맺어진다는 겁니까?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경건이어야 하나님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알고 말씀 공부를 했는데 더욱더 이기적으로 되고 더욱더 탐욕적으로 되고 끊임없이 나만 아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 어떤 열심을 부렸든 어떤 것을 경험했든 그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그 경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섬김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으로 드러나는 경건이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바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제물이 될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뭘 해야 돼요? 분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을 쌓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지식을 쌓으면 반드시 어떤 싸움이 있어요? 절제해야 되는 싸움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럼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을 로마서 12장부터 쭉 얘기한다고 했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3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예언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구체적인 분별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난 너에게 준 그 은혜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즉 형제를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예요. 이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에 보면 선왕이 나옵니다. 요시야입니다. 요즘 제가 요시야 얘기를 자주 해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다윗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두 왕이 있는데 한 왕이 히스기야고 두 번째 왕이 요시야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말년에 타락을 했죠. 그러나 이 요시야는 정말 전무후무한, 다윗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성전에서 발견한 이후에 유월절을 다시 제정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성전을 거룩하게 한 종교개혁에 아주 꽃을 피웠던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시야를 당연히 본받아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을 때 발견했을 때 그 말씀에 충만했던 그 왕, 그 말씀에 충만하여 그 모든 성전에 있는 바알신과 아사랴신과 아사랴 목상과 남창과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제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그 왕인데, 그 왕 시대에 있었던 제가 아주 부러웠던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2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성전에 부수어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다듬은 돌과 제목과 은을 주라. 그러나 그들에게 회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즉 성전을 회복하게, 성전에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라 라고 하면서 그 건축자와 미장이와 목수들에게 이제는 제목들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 돈을 주는 거예요. 재정이 있어야 그 성전을 건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즉 미장이든 또 건축가든 또 뭐 그것을 계획하는 총괄하는 감독이든 또 요시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덕과 그 덕의 지식과 지식의 절제와 인내와 또 그 경건과 그 사랑을 낳았던 그 선한 것들이 가득했던 그 요시야 시대에는 서로서로를 믿었고 신뢰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게 뭔가 맡겨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그 공동체가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들 말라기서를 보십시오. 말라기에 보면 레위인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신이 해야 될 그 직무를 포기하고 다 도망간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 생겼냐면 각자 맡아진 게 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데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분깃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지파들에겐 다 뭘 줬죠? 분깃을 줬단 말입니다. 그럼 그 분깃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당연히 그 성전 봉사를 하고 있는 그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그 레위인들을 섬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이제 탐욕적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자기들이 해야 될, 특별히 그래서 말라기는 11조라는 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인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제사장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안 된 거죠.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분깃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은 제사장 나름대로 이기적이었고 또 그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이기적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 유다의 모든 그 제의가 무너지고 성전 의식이 무너지고 요시야 시대와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를 단단하게 세웠고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으며 사도 바울로 감사하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메추엘리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메추엘리라고 청교도 아주 유명한 주석학자인데요. 이 메추엘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에게 유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유익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메추엘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이게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는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는가, 내가 기쁜가 내가 좋은가 내 감정이 만족스러운가가 옳고 그름의 잣대는 아니야. 오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가 은혜 받았습니다가 내가 감격해서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찔리건 어찌되든 그 말씀에 적용이 됐기 때문인가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가,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삶이 맞춰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유익이 끼쳐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저는 이 상록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세상과 부딪혀 싸워 너무나 힘들 때, 누구든 우리 성도를 생각할 때, 또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생각할 때 위로요 평안이요 기쁨의 그런 공동체이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또 바른 섬김, 바른 사랑이 실천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성장할 것이고, 내 옆에 있는 내 성도가 아무리 봐도 성장할 것 같이 안 보이는 그 성도가 내가 성장함과 교회가 같이 성장함과 같이 비례하여 그들도 함께 성장.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뭔가 독특하여서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성장하고 나 혼자 잘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줬으면 했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지체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먹었더니 팔이 잘났다고, 나는 5살인데 온 몸은 5살인데 팔만 혼자 막 성인 팔이야. 막 여기 막 알통 생기고 막, 그건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배우는 학교가 아니에요. 배우는 학교는 수준이 달라요. 잘난 놈은 너무 잘났고 뒤처진 사람은 너무 뒤처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잘났어도 기다릴 줄 아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같이 쳐서 복종시키고 같이 연합되어 같이 성장하는 곳이에요.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뭔가 잘난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망가져버렸어요. 이 지체의식이 망가져버렸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와 인터넷과 여러 가지 영상 매체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영양을 공부하고 혼자는 이렇게 비대하게 커지고 있는데 전혀 교회는 커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또 교회는 커지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그 교회에서 허락하고 있는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연결되어 서로 성장해야 될 그 모든 시스템에 잘라져서 나는 예배만 드려, 그리고 혼자 독방에 가서 나는 괜찮아 라고 했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한 말씀에 같이 집중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의 영양분을 받고, 뒤쳐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을 쳐서 같이 복종시키게 하고, 또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는 나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지체는 서서 그를 주물르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섬겨서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경쟁 의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 혼자 잘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한 말씀 앞에 같이 지체가 되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감해서 함께 같이 성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빌레몬의 이 섬김으로 온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록교회가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복음에 같이 연합되어
그 복음으로 함께 나누고 같이 섬기고 같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들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레몬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또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과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함께 추구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 귀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따로 떨어지셔서 외롭게 싸우지 않고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